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장, 통일 찬송가 21장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전지 전능하신 야훼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작년 한 해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2021년 새해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주는 우리의 환난 날에 피할 산성이 되시고 적의 화살 공격에서 지켜줄 방패가 되십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안에 모든 것을 맡기며 쉼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생명의 위협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이 아골꽃짝 빈들을 우리가 통과할지라도
광야에서 마라 쓴물을 마실지라도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부디 주님과 동행하여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시간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실 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올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모아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고 깨우치고 용서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만복을 받아 누리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을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도 우리의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정직하고 지혜로워야만이 나라가 안정되고 발전할 수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나라와 기업들과 가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에는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 있으니 지혜롭게 잘 분배하여 접종하며 또한 좋은 삶을 누리는 그러한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늘 한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님의 칭찬과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섬김과 나눔과 봉사와 위로와 사랑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전파하는 말씀을 잘 이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사모님과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늘 사랑하고 안락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이 편한 마음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늘 돌보아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선포한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으며 우리가 그 힘으로 위로받고 세상 사회에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모일 수도 없을지라도 교회에서 수고하는 여러분들이 있사오니 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재난 가운데 우리가 비록 어려울지라도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임을 믿고 도움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며 힘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 3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실제 삶의 모든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에 직접 써서 새겨준 계명도 생각해보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신앙의 영역이고 나머지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즉 공동체 생활에 대한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의 삶이라고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 하루에 속하죠. 주일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최근 한국 기독교의 동향을 보게 되면은 양극화의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이 극단적이게 되면 별로 모양이 좋지 않은 것처럼 신앙의 양극화가 일어나게 될 때에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치닫는 모습이 좋지 않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극단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옳지 못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하지만 우리의 결정이 바로 주님의 판단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소 극단적이 된다 할지라도 수용할 만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신 일,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일,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일에 대해서는 용감히 행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흔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은 많이 하지만 쉽사리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하는 일이 옳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고 때로는 그 일을 행할 때에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혹은 핍박을 받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막연하게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길은 항상 소극적인 길로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용감하게 나서야죠. 주님 기뻐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줄 알고 행동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그래서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는 바를 또한 반드시 실천함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신앙의 물음,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율법교사가 나옵니다. 율법교사는 그 호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세 율법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베푼 사람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왔던 그 율법 교사는 주님에게 묻게 됩니다. 성경 본문이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을 합니다.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그가 알고 있는 내용을 모를 리는 없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자신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공공연하게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가 율법 교사였기 때문에 또 그가 잘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한 시험이었기 때문에 다시 그에게 질문을 되돌려 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에게 되묻게 되었고 이것에 대해서 너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 너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주님께서 다시 물어보신 것이죠. 율법교사는 신명기에 있는 내용을 통하여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율법서에 있는 내용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기서 보게 되면 그 율법교사는 주님 앞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올바르게 아뢰입니다. 율법서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지요. 주님께서는 그 대답을 대단히 흡족하게 여기신 것 같습니다. 그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 산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장수한 것뿐만이 아니라 율법교사가 언급하였던 영생에 대한 질문 가운데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게 될 때, 그 계명을 따르게 될 때에 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와 같은 답변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딴지를 걸 수가 있죠. 이상하다. 율법을 세상에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얻게 되는데 왜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 보여지게 된 것은 주님께서 보편적인 내용,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지키며 따르는 것, 그리고 적어도 그가 이해하고 있던 것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더 나아가 이와 같은 것을 지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너에게 약속된 복을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은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의 본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을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의 위로와 복이 주어지게 된다는 약속이 있는 확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순탄하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것도 나오죠. 율법에 대한 내용과 정신을 주님께서 언급하면서 이것을 지키게 될 때에, 행하게 될 때에 그에게 영생이 주어짐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특별한 복과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많은 예물, 특별한 헌신, 그리고 필요하더라면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율법의 특수한 두 가지 내용,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올바른 답변을 흡족하게 들었던 율법교사는 하나의 질문을 더 던집니다. 여기는 굉장한 문제가 있었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율법이라는 것은 모두가 지켜야 합니다. 죄에 대한 이해를 보게 되면 한 가지 죄를 범하게 됐을 때에 모든 죄를 범하게 된다는 내용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은 한두 가지를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아마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율법에 대한 것, 율법의 항목 대부분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영역도 있고 삶이라는 영역, 즉 가족과 공동체에 대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율법의 내용이 얼마나 다양한가 봤더니
3세기에 이제 유대교의 랍비죠. 그 랍비가 그 구약에 있는 본문을 보면서 약 613가지의 규칙 혹은 규례가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기도 했고, 또 사람이 만든 유대인 스스로가 만들었던 전통을 합치게 된다면은 뭐 6,500가지나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나오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그와 같은 많은 율법의 내용은 삶의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을 만큼 많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히 도전할 수 없죠. 이것을 따라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며 또 권위가 없는 하나님 앞에 작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그 율법 교사가 이웃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내 이웃, 원수를 이웃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또 나와 뜻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하는 사람은 친근한 이웃, 더 나아가 친구가 될 수 있지만 배척하고 반대하며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선뜻 이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웃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모호한 표현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내 이웃은 누구인가? 주님께서 이해하고 있는 이웃은 도대체 누굽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았겠죠. 당시 유대인의 이웃은 오직 유대인뿐이었습니다. 이방인도 이웃이 될 수 없었고 사마리아 사람도 이웃이 될 수 없었으며 또 타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도 결코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없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웃 사랑의 실천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마리아 사람과 이방인은 배척이 되었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교도들 역시 배척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울타리, 신앙의 울타리, 영토의 울타리에 있는 유대인들만에 대해서 이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내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얻게 된 신앙의 유익을 나누어야 되는데 그것을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한정 지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구제와 사랑의 실천에 대한 영역을 교회 등록 교인으로서만 여기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신앙인의 이웃은 바로 신앙인이지 어떻게 비종교인 혹은 타 종교인까지 우리가 보듬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같은 비신앙인과 또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타 종교인들에 대해서는 결코 우리가 사랑을 베풀 만한 자격, 즉 이웃이 되지 않는다라고 여기게 된 것과 마찬가지죠. 과연 이것이 옳을까요? 우리가 지켜야 될 성경의 가르침은 과연 어디일까? 상당히 눈여겨볼 대목이 됩니다. 두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짧은 비유의 내용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죠. 내용은 간단합니다. 본문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자기의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만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누가 강도만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였죠. 내 이웃은 누구였는가를 율법 교사는 질문하였지만 거꾸로 주님께서는 그래? 그럼 넌 누구의 이웃인데? 라고 질문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이와 같은 짤막한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내 이웃이 누군가에 대한 질문은 보기 좋게 사라지게 되었고 나는 도대체 누구의 이웃으로 살고 있었는가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죠. 여기 등장하는 세 명의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먼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는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중보하는 역할을 갖고 있는 종교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성스럽고 또 일반적인 사람들이 도달할 수 없는 같은 고결한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물론 그는 종교인이었죠. 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사명을 갖고 있었고 레위인도 이와는 동일할 수 없겠지만 그 역시도 성전에서 일을 하며 하나님의 성직을 담당하고 있었던 구별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이 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해 보도록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전염병에 노출되어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그 강도 많은 자를 보고 비껴 나갔을 때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각종 시위,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신물을 느끼며 가까이 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죠. 하지만 부패하고 타락한 권력이 나타나게 되고 혹은 무고한 생명이 수없이 사라지게 되는 그 같은 모습 가운데 종교인이라고 해서 항상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하고 그 일에 대해서 동참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때로는 억울한 권력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일 수도 있고 자본가에 의하여서 침륜당한 사람일 수도 있고 억지스럽게 권력에 의하여서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고 누명을 씌워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의 모습 혹은 교회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제사장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세상에 속한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고결한 신분 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여기 휩싸여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늘 교회에서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은 기도합시다라는 내용으로 끝나게 되지 어디 가서 권력의 부패에 대해서 우리가 고발을 하고 비뚤어진 것을 바르게 하며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올바르게 펴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어요. 레위인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직분자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 같은 일을 내팽개치고 세상에 있는 불확실한 다툼이 일어나는 그 같은 곳에 휩싸이게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피해가는 것이죠.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여기서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유대인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강도를 만났을까요? 게을러서? 가난해서? 군사가 없으니까, 권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을 지나갈 때에도 든든히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미련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속된 말로 불운, 즉 재수가 없어서 그와 같은 강도를 만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점점 도와야 되는 명분이 엷어지게 돼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비참하게 고생하며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그래, 게을러서 그래, 미련해서 그래, 저 사람이 경우 없이 사람들 앞에 이러쿵저러쿵 말하면서 스스로 화를 자초했기 때문에 이 같은 곤란함과 그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지나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강도를 만난 사람이었고 강도가 그를 때리고 또 많은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그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종교인이라고 여겨지게 되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것을 돌아보지 않았고 그대로 지나가게 되었으며 이에 대하여서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고 유대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였던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유대인의 회당 내지는 성전에 올라갈 수 없었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급히 가서 포도주와 기름으로, 포도주는 마시우게 하고 기름은 상처에 바르게 됨으로써 오염된 물질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싸매어주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며 길을 떠나야만 할 때에 2데나리온, 이틀째 품삯을 주인에게 주면서 돌봐줄 것을 당부하고
자신이 돌아올 때에 이 사람을 반드시 확인하겠다. 그러니까 비용이 더 들게 되면 도와주고 내가 그 값을 치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생각해보면 지금 시대에도 흔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그 사마리아 사람이 베풀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삶의 영역을 가지고 있죠.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세상은 두 발로 이 땅을 밟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터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거룩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삶에 있어서 아무런 제약이 없는 넉넉함과 풍요로움, 평화로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신앙의 영역은 뭐냐? 선택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선택의 영역.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이 극명하게 드러나죠. 시간도 있었는데, 능력도 있었는데, 환경도 열려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오롯이 자신의 죄에 해당합니다. 근데 강도 많은 사람의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 선택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때로는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피폐해지며 죽어가는, 멸망당하고 있는 그 같은 상태의 모습에서 선택할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도 때로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는 강도 많은 사람의 모습과 같아요. 신앙을 지키며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항상 우리의 생존을 위하여서 많은 일들에 대해서 노출되죠. 그 일이 때로는 정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양심에 거리끼는 일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양심에 거리낀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강단에서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것은 때로는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억압된, 선택을 할 수 없는 올가매진 그렇다는 상태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 마치 강도 많은 사람의 경우와 같이 그 사람의 처지와 환경, 모습이 되지 않고서는 정말로 그 억울한 속사정과 괴로운 심정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없는 법이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그렇게도 말씀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며 종교적인 모습을 잘 보이고 있는 동족으로서의 유대인인 그 사람만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억울하고 고통당하며 피폐해진, 죽어가는 그 낮은 자들에 대해서 친히 이웃이 되어야 할 것을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셨죠. 마지막 세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웃을 만드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종교인, 여기 표현되어지는 제사장처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가운데 밥 먹고 잠을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늘상 기도하고 늘상 말씀을 묵상하고 늘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종교적인 열심이 되어서 많은 기도를 하게 됐고, 그것이 종교적인 열심이 되어서 많은 설교를 하게 했으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더 많은 종교적인 업적을 만들기를 원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강도 많은 사람을 뒤로 한 채 제 갈 길로 갔던 제사장은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온전히 답을 할 수 없었죠. 또 우리는 레위처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비단 주의 종은 아니지만 신앙에 있어서 성경에 대한 지식만큼은 그에 못지않고, 목회자의 삶이 구별되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성도들의 삶은 일반적인 세상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인이 다룰 수 없는 또 다른 영역, 삶에 있어서 모범을 보이게 되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직분자들의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지향점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은 말씀을 보고 더 많은 성과를 내며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의 영역만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 실제로 고통당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외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일은 쳐다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상처받은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면서 신앙의 골무록이 되는 것,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위를 둘러볼 줄 모르면 교회가 어느덧 조롱받는 교회로 전락하게 되고 우리 역시 조롱받는 신앙인으로서 전락하게 된다 생각을 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며 종교 행사에 몰두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예배를 늘 강조하며 기도에 대해서 모범을 보인다 생각하지만 고통으로 신음하며 괴로워하는 그 세상의 모습, 때로는 그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소수 공동체에 대한 외면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와 같은 피폐한 모습을 보면서도 애써 눈을 감고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스스로 신앙에 대한 자부심을 품고 살아갈 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부분적으로는 그것이 맞을지도 모르지만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에 있는 율법에 있는 계명을 무시한 채로 반쪽짜리 신앙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을 입고 세상을 위하여 구원하고자 성육신하신 주님의 모습과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사회가 겪고 있는 고난과 슬픔에 대해 동참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둔감하게 만들게 되었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제사장이었습니까? 하루 24시간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인가요? 레위인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했던 것은 제사장의 삶도 레위인의 삶도 아니었고 사마리아인의 삶이었어요. 그들은 혼혈인으로 간주되어서 유대인의 종교 모임에 들지 못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성속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적인 사고로 보게 되면 그들은 성스럽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지게 되었어요. 기도 많이 못했겠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남들의 보기에는 평범한, 하지만 그 성전조차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인데 평범함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었겠지만 그는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말씀하신 율법 교사가 궁금해했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그 질문에 대한 가장 가까운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언급하게 된 것이었어요.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을 하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로 반대 개념으로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해요. 이 둘이 함께 해야죠.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족을 잊어버리고 또 공동체를 망각하게 되고 사회를 돌아볼 줄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즉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 많은 세상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 같은 긍휼과 은혜에 대한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성스러움과는 거리가 먼 사마리아 사람이었지만 또 유대인의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그 같은 사람이 자신의 필수품을 가지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주며 자신의 물질을 쪼개고 더 나아가 계속적인 돌봄과 사랑을 실현하고자 할 때에 영생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생각나게 해주는 것이죠. 스스로 드는 질문이 있죠.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었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류에 빠지는 것은 신앙생활에 몰두하며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금식하고 더 많이 예배를 드리는데 점차점차 내 주위에 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사회에 대해서 세상 친구에 대한 사교적인 모임이 없어졌기 때문에 고립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는데 말씀을 가르치긴 하는데 독선적이에요. 화해할 줄 몰라요. 먼저 용서하질 않아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떠나가는 거죠. 신앙의 경력이 10년, 20년, 30년이 훌쩍 넘어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과
결별하게 되었지만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융화되지 않고 딱딱한 모습으로서 서로를 밀쳐내기만 한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었는가 물어보게 된다면 자신 있게 누구의 이웃이 되었더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것과 매 한 가지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웃을 만드는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을 함께 봅니다. 때로는 극한으로 치닫는 절망적인 상황이 서로의 민낯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토록 국민을 위한다던 정치인과 종교인들이 질서에 어긋나는 선언과 행동을 하고 법의 공정함을 강조하던 법조인들이 부패한 스스로의 자화상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신앙인이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화상은 어떠했나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모습은 아니었나요? 신앙의 분별 그리고 확신한 바를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참으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았습니다. 나사렛에서 온 예수,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많이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와 낙심한 자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어루만지며 상처를 낫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모습은 이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배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고자 모든 것을 그 가운데서 선물로 깨뜨려 주며 또 피를 흘리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었고 이 모든 은혜를 입은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같은 의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분반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종교적인 모습에만 열중하고 있을 뿐 삶에 있어서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전염병에 창궐하며 혹세무민하며 그 가운데 사람들에게 결집을 유도하는 많은 정치, 단체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에 우리에 속한 공동체와 가정, 기업이 세상으로부터 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복을 얻는 구별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많은 이웃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고결한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혼란이 속히 잠잠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관련된 공지사항입니다. 교회 이전으로 인해 현재 예배당에서 드리게 될 마지막 예배는 1월 31일과 2월 7일 두 주일에 오전 9시 그리고 오전 11시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가족 예배로 드리며 예배 후에는 촬영이 있을 예정입니다. 2월 1일부터 6일까지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회 방문 기간을 이용하여 현재 예배당에서의 마지막 추억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호평동 새 예배당에서 첫 예배는 3월 7일 주일에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사는 코로나 상황과 방역 지침에 따라 변동 및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을 원하시는 분은 각 교구장과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이전으로 인한 정리 물품을 무상으로 나눠드립니다.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잘 입지 않는 겨울용 외투, 방한복 기증을 받습니다. 교회로 보내주시면 필요한 분들에게 드릴 예정입니다. 낡거나 헤어지지 않은 깨끗한 상태의 옷으로 기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고 헌금을 보내실 때 성명, 교구, 헌금 목적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문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